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 평안했어요. 다들 힘드셨군요. 맞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사실 발 디딜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 아까 뒤에서 보셨나요? 우리 찬양팀은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 그래도 행복한 우리 제이라인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극2처럼 보이죠? 네, 오늘 뭔가 안 되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꼭 성경책 가지고 와주세요. 네, 찬송가란다. 큰일 났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교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설교 새벽 이슬 청년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롤러코스터 삶을 살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을 지은 이유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내용을 보다가 여러분 말이 되나요? 롯데월드가 4월 5일 날 그날 전체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넥슨원에서 그 기업에서 하루 종일 롯데월드를 빌렸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 간대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던지 와 나는 롯데월드 갈 때마다 아틀란티스 한 번도 못 탔는데 실컷 타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부럽군요. 안 부럽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 거 맞아요. 예, 놀이기구를 타면 이제 피곤하죠. 피곤하기 때문에 안 타게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실컷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힘드네요. 롤러코스터 종류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젊을 때는 체력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요. 이 체력이 딸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딱 타자마자 느끼는 생각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평안의 시간이 올 거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하고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쭉 하고 내려가는데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몸이 막 힘들고 피곤해질 것 같아요. 막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을 빗대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른들은 막 인생의 희노애락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도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시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희노애락, 희와 락이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데 여러분 노와 애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분노할 일들만 가득하고 괴로운 일만 가득하다면 어떠할까요?
근데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실컷 올라갔다가 끝없이 하락을 하는데 하락만 계속 있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끝없는 하락 속에서도,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끝없는 하락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자기 인생을, 이 힘듦과 괴로움만 가득했을 것 같은 이 인생을 견뎌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펴고 있죠? 4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오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30. 혹시 30 있으세요? 30?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30이 될 기회가 있다. 손 들어주세요. 30이 될 기회가 있다. 기회 없어? 있잖아. 손 빨리 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과 같이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0. 나이 30에 오늘 요셉이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돼요. 어마어마한 지위 안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이 30 될 때까지 요셉의 상황이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전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성경 속에 있는 고대 족장들의 시대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12명의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13개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하나씩만 나눠주고 장자는 몇 개를 받는다고요? 2개. 2분깃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 아들은 사실 실제로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면 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자의 역할, 장자의 2분깃을 받을 지위를 받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본부인이에요. 고대 사회다 보니까 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본부인이에요. 그리고 실제 장남은 루벤이라는 장남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요.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물론 어머니이긴 어머니지만 친어머니 말고 의붓 어머니인데 그와 동침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의 장자권이 박탈돼요. 순서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분깃 그 위치는 박탈당하고 본 부인에 있어서 또 한 명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의 아들인데 야곱은 부인이 총 4명이었거든요. 본부인이 2명, 첩이 2명이었어요. 그 본부인의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같이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장자권을 박탈당해버리고 둘째 본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장자의 지위를 받게 돼요. 그 증거로 그에게 색깔 있는 채색된 옷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12명의 이 형제들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나머지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요셉을 잡아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더 큰 시기를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오늘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오게 된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란 거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온 거 얼마나 비참한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그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총괄 집사가 됩니다. 사실 고위직의 관리의 노예는요, 그 주인의 명예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뭔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오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나와 동침하자고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 아침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다. 네, 그래 결심했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이 옵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요셉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비참한 이제는 죄인이 돼서 죄수가 돼서 갇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인의 입장을 알고 있고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내가 총괄하되 당신만은 손대지 말라 했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되고 거부해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비방하고 이 요셉을 나쁜 말로 속이는 바람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끌고 온 것도 슬픈데 이제는 그가 감옥의 죄수가 돼서 갇히게 되는, 몇 살까지 갇히느냐? 바로 30세까지 갇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은 게 요셉이에요. 13년의 인생을 처절하게 하락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인생 하락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하락을 경험할 때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공부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죠? 아, 내가 까먹었다. 로고테라피. 네, 의미치료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치가 활동했었던 그 2차 세계대전 시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서 어떻게 되나요? 많이 죽었잖아요. 로고테라피가 만들어진 배경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졌죠. 유대인이면서 또한 학자였었던 의사이고 심리학이었던 빅터 프랭크, 이 사람이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곳에서 죄수로 남아있다가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가 거기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내가 죄수같이 안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깨끗이 가꾸기 시작한 거죠. 의미를 부여했고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바꾸는 거. 어쩌면 요셉이란 인물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거. 수많은 곡식단들이 있었어요. 12개의 곡식단들, 풍성한 곡식단이 있는데 하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자신이란 인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는데 17살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죄인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머릿속에 박혀있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자신에게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지키는 존재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그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노예이고 비록 내가 죄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장 비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아침 드라마 같은 주인의 아내가, 사장님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면 그런 유혹의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요셉이 만약 이런 비전이 없었고 의미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죠. 죄악의 현장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의 위치고 그 시대의 노예들의 위치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네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의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적 의미가 나의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의미를 내가 다시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떡을 담당하는 신하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가 반역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세요. 떡 맡은 관원장은 큰 광주리에 많은 떡들이 새롭게 맛있게 만들어 놓은 떡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포도가 있는 것을 보고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꿈으로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론이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킬 때도 있어요. 물론 떡 맡은 관원자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가 그곳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실제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꿈과 비전들, 영적 의미들을 분명히 주세요.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십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비전들을 분명히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역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기도의 과정 속에 혹은 찬양의 가사 속에 내게 주신 비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에요. 직업과 관련된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와 그 목적성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직장 때려치고 말 거야 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셉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이들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나이대, 여러분에게 허락된 위치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차츰 저한테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면담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요. 면담을 말고 우리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는 저의 식탁에 초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 혹은 고민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뭔지 함께 기도하고 찾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이슬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 13년이라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비전과 의미를 품고 견디고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높이 끌어올려서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보디발조차도 그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전의 상황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J라인 모든 청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 30이 멀은 청년들, 특별히 요셉과 같은 은혜가 30이 되기 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30이 넘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 저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 때 거부하지 말고 꼭 함께하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말씀 테라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슬 청년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13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들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전, 영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청년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사 그의 지위를 높이신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J라인 청년들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 영적인 의미를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고난을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들을 높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의 영적인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상황마다 그 비전을 품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